영적 지도자들.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네들이 선생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 이전에 나왔던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복음은 없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복음이죠. 그래서 다른 영을 전하는 또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따라간 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확실한 제동을 걸어주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봅니다. 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면 바울은 본질상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면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왜?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그냥 성령님만 그 앞에서 내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육적인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숨어 들어간 이런 율법 지도자들, 율법적인 그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의 육을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자기의 정통성을 자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 자랑이 얼마나 큰지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지금 내가 어리석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만일 그러하더라도 만일 내가 그러하더라도 어리석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그럼 좀 받아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은 언제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말을 한 사람인가 하면 언제나 주를 따라서 말을 한 사람이에요. 주를 따라서 말한 사람. 주를 따라서 말 성령님에 이끌려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서 이 말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성경의 이 편지에다가 아예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내가 자랑한다. 내가 한판 내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한판 내 자랑을 해보겠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이 성령의 이끌림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이미 영적 분별력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하면서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육신을 자랑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 이 영적 지도자들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자랑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여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된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들에게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걸 작동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지혜, 자기 머리에서 나온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세상 지혜는 사실상 지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한다는 것은 이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하늘의 것을 지금 하나님의 것을 전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여기 1번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1번 한번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를 높이고 뺨을 쳐도 용납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이 어리석은 영적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 종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육의 종으로 삼는다는 게 영의 종으로 영적인 종으로 삼고 영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잡아먹는다고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그 영을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살아난 그 생명의 그 영을 갖다가 이것들이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잡아먹거나 또 그들을 성도들이 가진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거나 또 스스로를 영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사실상 영적으로 하나도 높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사람들한테 속여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게 있는 것처럼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이런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영적으로 높이고 영적으로 뺨을 쳐도 용납한다. 영적으로 뺨을 친다는 것은 영적으로 야단친다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을 갖다가 야단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면서 야단치면서 그 야단을 통해 가지고 영적 세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권위를 누리는 그런 유들이죠. 이런 유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자기도 영적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건 줄 알고 끌려간 사람들이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완전히 땅 옆에 있는 길로 빠져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제가 여기서 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은요.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들,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막 지도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은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가 하면은 그들의 본성이라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본성이 결코 그러하지 아니게 하기 때문에 그 본성이라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전하게 하심을 따라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은 그 성령님의 본성을 가지고서 성령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여기서 이제 생각난 것이 이게 이들은 육적인 지도자의 속성.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라나가지고 사람들을 육적 세계에서 가르치고 또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이런 육적 세계의 지도자상이 있어요. 이것을 익혀버린 사람들입니다. 육적 세계의 지도자상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육적 세계의 지도자, 이거는 육적 세계의 지도자입니다. 육적 세계의 지도자. 육적 세계의 지도자라 그러면 막 카리스마 있고, 그렇게 막, 저 사람 카리스마 장렬한다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뭔가 이게 자기의 이 특출한 어떤 재능이라든지 자기의 어떠한 이 카리스마 이것으로 사람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적 세계의 지도자상인데 이 육적 세계의 지도자상을 가진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이게 영적인 것에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영적인 세계를 자기의 이 육적인 지도자상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떠올려 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유들이 네피림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구나, 지도자들이구나. 이런 것이 떠오르더라고. 네피림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냐면, 네피림이 언제 등장을 했는가 하면은요, 우리 아담이 범죄를 한 다음에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류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갈라지고 셋의 계보를 통해서 두 갈래로 갈라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은 여기서 가다가 이 셋의 계보로 내려가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그 다음에 이쪽 계통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우리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육체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중간에 만나게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같이 결혼이 돼버려요. 이게 같이 섞이는 일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이 섞이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섞여가지고 나온 이 족속을 우리는 네피림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피림 족속이 등장하면서부터 인류는 급격하게 타락하는 겁니다. 왜 인류가 급격하게 네피림 족속이 등장하면서 타락하느냐 하면 이때부터 전쟁이 막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이런 자들이 이게 신이 역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육체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세상은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되고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피림이 여기서 나온 것인데 이게 사람의 것하고 이게 육적인 것, 이 사람의 것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섞어버리면은 이런 네피림과 같은 이런 유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교회에 만약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교회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네피림이 들어갔을 때 전쟁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런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도록 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피림과 같은 유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육적인 지도자상을 가지고서 영적인 세계를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이게 자기가 드러나가지고 내가 총대를 밀 테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막 모든 것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 좋아한다고 얘기를, 이 사람들 다 그래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었는데 바울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순수한 복음을 받아가지고 올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어 버려가지고 막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네피림과 같은 지도자상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진정한 영적 지도자상은, 그러면 지도자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자인가? 바울과 같은 자들, 이런 영적 지도자들, 이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사실상요, 이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실상은 어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영적 지도자라고 우리가 꼭 붙인다면은 성령님한테 완전히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면서 성령님의 생각을 알아차려 가지고 성령님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영적인 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수많은 이게 성령의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본질상 드러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꾸만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거기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드러낸 거죠. 이게. 그러나 바울 스스로가 드러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올바른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회자. 그래서 이런 올바른 진정한 목회자들, 이런 진정한 목회자들은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인데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올바른 그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뭐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성령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성령의 그 깨달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령님이 누구를 붙여주느냐 하면은 사람을 그 사람한테 한 사람씩 붙여주기 시작해요. 이것은 공식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원래. 그래서 사람을 붙여줄 때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절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 주장을 막 펼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면서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전달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가면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내 주장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내 주장이 나가게 되면은 성령님의 능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왜? 내 주장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말한 게 모든 게 다 아무런 그냥 허공을 치는 말과도 같아요. 어떤 권세 있는 그런 말씀은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맡기운 자들한테 여기서 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된,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가지 마. 더 이상 나가면 인간이 나가게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로 올바른 영적 지도자 상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교에 숨어 들어간 이 사람들은 바로 육적인 지도자상을 가지고서 영적 세계 선생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육적으로 이끌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같이 교제를 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사람들은 능력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능력이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에 뭘 하나 알아볼 게 있는데 무엇을 알아보느냐 하면은 너희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말은 잘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잘하죠.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을 알아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아보겠다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도 경험 못해요.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는 말하지만은 관념 속에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말하지만 다른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자들이죠, 이 사람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올바른 지도자들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들의 말은 권세 있는 말이 되고, 이들의 말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 말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말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성령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겁니다. 예. 더 이상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나가서 설친다거나 이런 자체가 필요 없어요. 안 그래, 만약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이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간발의 이게 이 차이인 것 같지만, 영적 세계에 있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 분별합니다. 바로 분별이 돼버려요. 본능적으로 분별이 돼버려요. 저 사람 안 되겠구나. 이게 본능적으로 분별이 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한번 보시면은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라.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해석을 할 때 너무 어렵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이 말 뜻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가지고 영어 성경도 읽어보고 또 표준어 말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1번에 그런 데가 있죠. 여기 밑줄 치는 거, 밑줄 친 거 밑에 그런데 바울은 요거 이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자신들이 약한 자 같이 욕되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욕되게 말하였다는 것은 약한 자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약한 것처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런 말을 여기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욕되게 말하였다고 하는데 욕되게 말하였다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면서 말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말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들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들은 절대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론을 피력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떻다. 이거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내 견해는 어떻다. 이거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들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네피림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영적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것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몫이에요. 이거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 분별을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님하고 내가 교제를 해야 되고 성령님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성령님이 뜻을 좀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것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들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시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인가를 나도 저절로 그냥 조금 저 사람 이상하다 하고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천지와 같은 유들이 와가지고 뭔가 아주 기발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발하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딱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별 안 되면 다 여기 있던 사람들 다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 분별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구도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이 그 전부 다 어디 있던 사람들이냐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이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쪽으로 옮겨진 거기에는 사실상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결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놈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내가 무슨 고위에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고위에 있는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 말은 내가 이 네피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육적인 일을 자랑했다면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이 말은 육적인 일을 자랑했다면 그렇지 나도 자신도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나도 한번 담대하게 자랑해 보겠다 이런 말인데 그 자랑의 내용이 나와요. 이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사도 바울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이거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랑한 거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들은 이 얘기를 해요. 왜? 여기 와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이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돈벌이라고 생각이 돼요. 먹고 살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면서도 일꾼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다.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그럼 4, 5, 20 195번 맞았다는 건가요? 예? 그 다음에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등등등등 얼마나 여기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이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이 또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동족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이방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이런 위험들 속에서 바울은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하나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은 그게 육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바울이 한 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건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신나들고 옥상에서 뛰내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자기의 이걸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세밀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정교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역사를 진행을 하실 때 하늘 보좌에서 내려진 그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알려준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차원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러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의 조합을 이루어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우리 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육적인 일을 자랑했다면 자신도 그것을 자랑하겠다. 이와 같은 이런 엄청난 자랑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성령의 사람들만이 이런 일을 쉽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돼버리면 죽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돌에 맞아 죽지만은 우리는 아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아파요. 성령이 보호를 해주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하늘 좌우편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람이 되면 바울과 같은 이런 핍박들, 여러 가지 매맞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때에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게 되지 않았는데도, 이게 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걸 무모하게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단들이 하는 게 이제 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재산 팔아가지고 갖고 와라, 이런 거거든요. 뭔가 한번 하나 보여주고. 예전에 그 신앙촌이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촌.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들어봤어요, 신앙촌? 네. 신앙촌이 전부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발식금 물이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다 마셔라 해가지고 막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보시면은, 마지막 문단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사도 바울한테 눌리는 일이 있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인데, 교회를 위해서, 이게 이 위에서 자기가 핍박받은 이것은 바울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고민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약하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막 애타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서부터 이게 잘못되게 막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아닌데 하면서, 이게
그러면서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근데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바울의 자랑은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인데 그 약함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는, 내가 지금 참말을 하는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몰래 다메섹에 세상의 힘을 가지고 가가지고 세상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중간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세상의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이 자기를 위협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자기의 약함을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의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내가 이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광주리에 달아내려져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벗어난 사람이다. 여기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힘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로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이 약함.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힘은 결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막 세상의 것 가지고 뭐 한바탕 해보고 자랑하고 뭐 한번 힘써보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약함을, 내가 세상에서는 너무 힘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사람이다 하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보시면은 우리 2번에 밑줄을 친 것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 중간 문장에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힘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약하여 도망 나왔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세상적 힘이 약하다는 여기 뭐가 좀 잘못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약하다고로 바꿔주세요. 약하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스스로 내가 이제 힘이 없구나 하고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세상에 힘이 없다는 것을 진짜로 알고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세상에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걸로 하고 행사를 해버려요. 굉장히 웃기는 거죠. 이게 이런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내가 인식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만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따라가면 돼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따라가면 돼요. 심플하게. 막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해봤자 그거는 다 이 탁상 공론이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